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뭔가 구별되어지고 이 세상과 다른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자,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단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안에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자꾸 어떤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늘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 날마다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서 그 삶을 통해 내가 올바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은, 분명히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성경을 실천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양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그런 의식이나 판단, 그런 것을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양심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이 과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의 모습이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이다라고 판단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악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이다, 악이다라고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이라는 것은 개인으로 보자면 나에게 유익한 것, 그리고 한 지역으로 보자면 그 지역, 사회, 국가에 유익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다른 나라에서 그 사람을, 동일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그리고 자기가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양심껏 자기가 살았다라고 해도 그것 자체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가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도, 우리가 생각하는 악도 이것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 자체가 바로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믿음도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착한 양심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믿음과 구별되는 어떤 착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해서 착한 양심도 있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의한 양심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지 이 본문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올바로 성경을 보는 내용이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믿음에 의한 양심이라는 의미로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양심이 있고 믿음과 상관없는 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이해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양심, 착한 양심,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양심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보게 돼요. 여기서 착한 양심은 바로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양심, 성경은 그것을 착한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는 지금 그것을 가지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믿음과 구별되어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가운데 올바로 이해되어지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가는 것이지 이게 구별되어서 믿음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올바로 하지 못했으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겁니다. 그 찔림이 있고 그래서 마음의 가책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일날 꼭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착한 양심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양심인 거예요. 이건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일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동냥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종류의 가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을 올바로 지키지 못했다,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가책을 느끼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이건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반성인 것이지 믿음에 의한 양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구별되어지지 않으면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양심, 이 착한 양심과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걸 다 윤리적인 의미로 바라보게 되고 내가 그걸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잡혀서 늘 생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보지 않는 거거든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행함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내가 교회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이건 결국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가책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회개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말씀 보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한 이걸 반성하는 것, 이걸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냐면 내가 생각하는 잘하는 일을 했더라도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짓더라도 그러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피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에서 또 벗어났다라는 얘기는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로 믿음에서 벗어난 모습인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이미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잘했더라도 그 잘한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뿌듯하게 느끼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이고요. 내가 뭔가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구나라고 이해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전히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에 내 자신이 도달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가책을 느끼고 내가 세운 기준을 내가 그대로 행하면 그것 가지고 내 스스로 뿌듯해하고 이걸 믿음의 삶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은 절대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양심,
이게 바로 착한 양심이다라고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의미나 윤리적인 의미나 종교적인 의미에서 무슨 나쁜 행동을 했다라는 게, 이게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나의 공로, 나의 행함을 생각하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착한 양심을 버린 거예요. 우리는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뭘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는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착한 양심, 믿음에 의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행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착한 양심을 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서 파손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믿음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도 파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올바르게 작용이 된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 의한 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뿐만 아니라 착한 양심에서도 벗어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한 양심을 어떤 종교적인 윤리, 기독교적인 윤리의 삶,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착한 양심은 이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 있는 겁니다. 초월해 있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윤리를 초월하고 이런 그 종교를 초월한 삶이라, 이런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나타내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초월해 있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내 안에서는 절대로 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은 용서하심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 종교를 초월한 착한 양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였어요? 율법을 실천하는 의였거든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했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실천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그러한 행함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내고 그것보다 더 수준 높은 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여기서 늘 오해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수준 높은 어떤 율법의 지킴, 율법의 행함, 이게 있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도
그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 이거 나아지는 게 어떤 거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억지로 참고 인내하면서 율법을 지켜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율법을 지켜내는 그 모습, 이게 더 수준 높은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져야지 된다라는 것은 다른 의를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들보다 더 나은 뭔가를 우리가 행해야지 된다. 그것이 어떤 더 수준 높은 것의 행함을 자꾸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 올바로 알아들었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를 이루고 그 의를 가지고 천국 가겠다, 하나님 백성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그들이 행했던 그 의와는 다른 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수준 높다라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실천, 이걸 아무리 잘하고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더 나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다른 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이 믿음에 의해서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착한 양심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이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이에요.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두 부류를 이야기하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다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심판받는다, 다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자가 없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 그 율법 없는 어떤 삶을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경우도 없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율법이 있으나 율법이 없으나 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율법이 없으면 그럼 범죄하지 않게 되느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이 있으나 율법이 없으나 죄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죄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 지킨 그것을 자기의 의로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게 율법을 받고 죄를 범하는 모습이거든요. 율법은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을 올바로 아는 것인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율법을 자기가 열심히 지켜서 내가 그것을 율법 지킨 그것을 내 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걸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럼 율법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죄의 모습으로 나갔던 걸까요? 그들은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 양심에 따른 행동을 했다고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이라는 것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양심에 따라서 행한 그 그걸 자기 의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양심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인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여전히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지금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자기의 양심을 열심히 그 양심대로 선을 지켜서 그걸 자기 의로 갖고 나온 자들이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걸 자기 의로 갖고 나온 자들이나 다 범죄한 자들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죄를 범하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만 듣고 율법 안 행했기 때문에 죄인 되는 거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된 율법을 행하는 게 어떤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지켜나가는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한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정말 율법을 올바로 행하는 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문장 하나를, 그 말 하나를 내가 지켜내는 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그게 율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나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그게 율법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거죠.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라는 게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자입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게 바로 율법을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전에 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었다. 왜요? 열심히 율법을 자기는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산 자라고 느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도에게 정말 법이 오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자기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율법 앞에 자기가 딱 서서 보니까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였구나. 그전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산 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산 게 아니고 나는 죽고 오히려 법은 살아나는데 나는 죽은 자가 되어버렸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 지킴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걸 알고 나서 이 로마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를 이루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를 바라보는 거죠. 불가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만약에 자기 자신의 불가능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존재 안에서는 절대 생겨날 수 없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그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양심대로 선을 행해서 그 행한 그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있으나 율법이 없으나 똑같이 그 사람들은 뭘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선한 행위들을 자기의 의로 나타내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그 본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인된 죄인의 모습이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도의 착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자신의 행함, 나의 의를 바라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단의 속임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있는 행위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만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예전에 율법을 다 지켰었는데 지금 그 율법 안 지키고 이 믿는 것, 이 믿음만으로 과연 가능한가? 이것으로 정말 충분할까라는 의심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만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흔들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히브리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전에 이미 말씀에서 선지자들로 그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예언했던 말씀하셨던 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1장서부터 10장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율법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에서의 구속, 그 사역, 그것만이 참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10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10장까지의 결론이 어떻게 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게 10장까지의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11장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아니고 그 믿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갔는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들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 들어오신 믿음이 나를 그 믿음의 삶으로 끌고 가셔서 최종적으로 믿음이 원했던, 우리에게 믿음 주신 분이 원하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을 본받아서 저렇게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모습으로 끌고 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러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 안에 1차적으로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먼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불가능과 나의 무능과 나의 무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나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장에서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하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주인이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면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이 온전케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쫓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조차도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기 때문에 그걸 야단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믿음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도무지 의지할 게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징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징계의 목적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게 우리 안에 올바르게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착한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양심을 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에서 파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착한 양심의 일하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뭘 또 해야지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간다고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고 그것을 올바로 구별해내는 것이 우리 안에 임하신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 세상의 것들, 세상이 생각하는 옳은 것, 세상이 생각하는 선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선 도저히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행하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 이건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 율법에서 난 의 어떤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 만들어내고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의, 이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착한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바라보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무너지셔야지 돼요. 그렇게 이런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착한 양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늘 생각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얻을 어떤 유익을 생각하는 것, 그 십자가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무엇이 보여야지 돼요?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지 돼요. 그 피를 왜 흘리신 거예요? 바로 나의 죄, 나의 저주받을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신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과연 거기에서 나의 잘남, 나의 행함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믿음에 의한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많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세상의 어두운 것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깨끗이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